여러분,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딸들은 뭐 많이 낳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딸들이 나오겠죠. 요즘 같으면. 아들을 19명이나 낳고 첩의 아들들은 나오지도 않고 하여튼 그랬는데, 첫 번째 아들 암논도 죽고, 둘째 아들은 소식이 없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이, 어머니 이름이 핫깃인데 넷째 아들이 다윗의 지명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반역이 일어나는, 아도니아의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 안에 엔느로겔이라고 해요. 엔느로겔. 그 샘이 있어요. 그 보통 잔치를 하려면 물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음식도 씹고 고기도 잡아먹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요압하고 아비아달 대제사장하고 다윗의 그 신복들하고 신하들하고 그리고 그 자기 밑에 동생들 다 데리고 누구만 빼놨을까요? 솔로몬만 솔로로 빼놓은 겁니다. 솔로는 못 온다 해서 솔로몬. 아재 개그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 대관식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이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한테로 가기로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아도니아라는 놈이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만방에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사단이라는 놈이 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그야말로 이 어두운 나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요즘 미국이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부정 선거를 하면 나라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요즘 뭐 치안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뭐 불법 체류자가 500만 명 1년 만에 들어왔고 500만 명이다. 500만 명.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모아가지고 민주당 있는 곳에 다 갖다 뿌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치안이 엉망이에요. 나가는 것도 겁나잖아요.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세요. 직전하고. 거리에 돌아다니다 큰일 납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나라에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노쇠해가지고 침실에만 있었는데, 그거를 다 그 역사의 어둠이 들어올 때, 영적으로는 사단의 어둠이 들어올 때 그걸 치고 나간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요즘 한국을 말하면 누굴까요? 정광훈 목사. 그분 아니었으면 나라 벌써 망했어. 네? 여러분, 이 윤석열이 안 들어오고 이재명 들어왔으면요 끝나는 우리 조국당 밟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나단 선지자가 치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이용하고 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다윗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딱 보니까 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선지자 나단과 대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불렀는데, 이 버나야는 누구냐면요 군대 장관이 나중에 됩니다. 경호실장이 이 세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자기 노새에 태워, 노새라는 것은 나귀 말고 노새입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나귀를 탔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보통 차들 탔는데 노새는 요즘 말로 하면 벤츠입니다. 벤츠. 예, 왕의 노새잖아요. 롤즈 로이스 방탄차 있잖아요. 딱 타고 노새하면서 간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솔로몬을 딱 태우고 가가지고 거기에 나단 선지자하고 대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붓고 관유를 붓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러서 왕이 되었다는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만세 부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는 기혼샘으로 내려가서 그 기혼샘이라는 곳은 여러분 지금 그 기혼샘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의 약간 남쪽에 있는데 아까 분의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던 곳은 엔드로겔 샘 거기 조금 더 밑에 있어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보내는 지금 일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기혼샘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하고 빨리 올라와서 내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이라고 해요. 경호 부대를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 말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오니까 백성들이요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새로운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니까 함성을 지르고 크게 즐거워하고 땅이 갈라질 정도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솔로몬 왕의 등극이 일어나요. 솔로몬 왕 그래서 3대 왕이죠. 세 번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요. 그것을 엔느로겔 셈하고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교훈셈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지만은 저기 시온산성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자기가 솔로몬 왕이 살려주면 가고 안 살려주면 못 간다 이러니까 솔로몬 왕이 네가 앞으로 선하기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솔로몬 왕한테 절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거기까지. 그러면 설교를 마칠까 하다가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한 영적 원리가 한두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왕 자리를 빼앗길 뻔하고 오히려 솔로몬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왕권의 어떤 그 영원한 축복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사단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장악을 하게 되고 이 다윗의 그 언약의 축복이 끊긴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왕이 왕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다윗의 그 언약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사단이 이걸 못하도록 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아도니아 왕이 됐다 그게 솔로몬으로 뒤집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험판을 보면은 뒤집는 걸 보시죠.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네. 저는 그 실험 기술이 기가 막힌 기술이에요.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는 아니죠. 하여튼 청년 때 이만기라는 유명한 실험장을 그 사람이 뒤집기에 명수인 거예요. 거의 자기가 넘어질 것 같은데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네, 기가 막혀요. 완전히 이게 지금 뒤집기가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 됐다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래서 이 사단이 치고 딱 들어와서 그야말로 다윗이 약한 틈을 따가지고 나를 딱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딱 서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땀도 흘려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행동을 해야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 기도도 하시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이루어지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때 사단의 머리가 패배가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 혜택과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 확신한 가운데 과감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과감한 행동, 뜨거운 열정, 요 세 개를 합치면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그냥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노쇠했고 아도니아는 교만하고 지금 요압이라든가 아비아달은 자기 욕심과 솔로몬 아니라 그 아도니아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또 종교적 야심을 가지고 높은 자리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솔로몬이 올라오면 자기가 그 자리에 못 이길 것 같거든. 그런 어떤 인간의 욕심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 뒤에 어떤 사단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데요. 보십시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딱 나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단 선지자가 지금 뭐 다윗은 노쇠했고 옛날에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옛날 한 행동을 보면은 솔로몬을 지지하고 싶지 않고 바세바는 얼굴도 보기 싫고 에이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그냥 나도 좀 적당히 살자. 아도니아한테 붙으면 나 선지자 노릇인데 아무 지장 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가물가물하게 하고 적당히 타협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는 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멋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헌신이다. 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에게 각자의 목숨이 있잖아요. 각자의 인생의 몫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서 우리 교회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우리 자식 하나, 요걸 바꾸려면 내 목숨은 걸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 다 걸어도 나라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내가 이 목숨 언젠가는 천국 갈 텐데 이 땅에 마치는 몸은 흙으로 왔다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기에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희생돼야 헌신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웃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나단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또 주님이 뭔가 좀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안 된다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시간에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죽어요. 오히려 아도니아 쪽으로 안 붙으면 저쪽 세력이 계속 가야죠. 나단 선지자는 한꺼번에 죽어요. 그런데 자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바깥 사정을 전혀 모르는 다윗에게 알린 겁니다. 근데 다윗이 딱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신뢰할 만한, 요즘 말로 하면 선지자, 신뢰할 만한 목사예요.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요즘 여러분 신뢰할 만한 교황도 못하고 그 신뢰할 게 못돼. 진짜입니다. 무서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오고 있어요. 잘났다는 사람일수록 신뢰하면 안 돼. 차라리 못난 사람이 훨씬 신뢰할 사람이 더 있어. 숨어 있어. 의인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전체 교훈은 한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 세세한 교훈이 7가지가 돼요. 드디어 복잡하게 나온다. 오늘 좀 쉽게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간단한데 첫 번째가 작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35절 30은 간단한데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다윗이 누구를 세우기로? 솔로몬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지키기로 뭐예요?
작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이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선포하고 나는 뭐 딴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뭘 특별히 엄청나게 하겠냐.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한번 해본다고 내가 살다가 죽겠다.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작정이요. 동그라미 딱 치십시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36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우니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예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며. 아멘. 여러분 이 버나야가 경호 10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버나야가요 다윗이 작정하니까 솔로몬 왕을 세우라고 선포하고 작정을 하니까 버나야가 바로 아멘 딱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요 아멘 하나 때문에 나중에 출세를 한대요. 솔로몬 왕 때 군대 장관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하나 잘하니까 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이 노벨이 되면 떨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의 그 작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솔로몬 왕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다윗의 위보다 솔로몬 왕이 더 크게 되기를 바라라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솔로몬 요즘 말하면 솔로몬 대개 솔로몬이 되네. 대개 솔로몬. 솔로몬에게 꽂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아니 다음 왕이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한테 딱 들어붙은 거예요. 나는 솔로몬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까? 군대 장관 되던 버나야가 요압 장군을 죽여버린 사람이 버나야야. 저는 요압은 버나야가 없어요. 버나야가 없어요. 그래 버나야가. 왜냐하면 아멘 잘해가지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두 번째요.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만세입니다. 만세 39절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39절 읽어보시면 시작. 세상 사람이 사막 가운데서 이런 흙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말을 들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한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솔로몬한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할렐루야 하고 불렀다는 거야. 솔로몬은 만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왕인 줄로 믿습니다. 만세. 아멘. 이야, 그런데 그 만세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 40절 다시 한번 우리 남자 집사님 읽고 시작.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를 흘려 크게 기도하고 땅이 저리 소리로 하다가 갈라지고 뭐가 갈라져서 건너지를 못하고 여기 보니까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저희 소리로 갈라질 때다. 여러분 땅이 갈라질 게 지진 아니에요. 지진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즐거워하고 마사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그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면서 요즘 말로 뭐냐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막 뭐랄까 나팔을 불고 하니까요 온 예루살렘 성중이 그냥 떠들썩한 거예요. 이게 열정 뜨거운 열정.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지진 아니에요. 그 지진이요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부터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마음이 고요해 되겠어요? 그게 열정이에요. 어디서 화가 나고 열은 나지만 주님 때문에 열난 걸 내가 보지를 못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열불 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진동입니다. 진동. 여기 45절 진동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움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진동이요 진동.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의 진동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질렀냐 하니까 그 엔느로겔이라는 곳이 기온색에서 가까워요. 그 소리를 아도니아 왕도 듣고 요압 왕이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 이 뭔 소리야? 이러니까요.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원래 특기는 전령이에요. 메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체부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참 사람이 좀 아직 이 사태를 잘 모르니까 사태 파악을 못해. 20살짜리 30살짜리는 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60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알려줘. 이런 여차 해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왕됐거든요. 그런데 성중이 진동이 일어나고요. 아주 큰일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냥 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니까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축복 47절. 우리 이병훈 집사님 복을 좀 아까 전에 갈라졌으니까 혼자 읽어주시 47 시작.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이유를 왕의 이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예, 여러분 축복이 뭐냐니까 이 진동을 하면서 이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막 축복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기를 원하며 솔로몬의 왕위가 당신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그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의 말이고 그게 어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그 축복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이 좋은 이 장면이에요. 참 왕이 복이 많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예, 마지막 단어가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 이상훈 집사님 찬송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48절 읽어보세요. 48절.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그가 나도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찬송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이 죽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죽어야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버릴 게 하나도 사단의 역사도 우리가 치고 나가면 이기면 합력해서 성이 돼요. 여러분 아도니아 왕 때문에 솔로몬이 일찍 왕 된 거요. 솔로몬이 축세한 거라고.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후대가 왕 된 걸 보고 간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속은 거지.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치고 들어오고 심지어 죄 때문에 치고 들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다시 주님 붙들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성을 질러보세요. 아멘. 진동할 대로 아멘. 이 5천도 한번 진동 못 시켜가지고 뭘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작정이 있었죠. 아멘이 있었죠. 만세가 있었죠. 그 진동이 있었죠. 축복이 있었죠. 찬송이 있었죠. 6가지가 7가지 같아요. 네. 하나는 뭐 잊어먹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다 합쳐서 뭐냐니까 헌신. 이거를 3개로 줄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 과감한 행동, 뜨거운 열정.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헌신이다. 7개로 나누니까 아까 전에 그렇게 나와요. 땅이 갈라진 게 지진이에요. 땅이 갈라진 게 지진. 지진하고 진동하고. 여러분 이렇게 확 외치니까요. 솔로몬 확 하니까 요즘 말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저쪽에 사단의 불이 있어요. 아도니아 왕이나 잔치하고 요압과 아비아들과 왕의 아들들 다 가지고 막 하는데 그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인간의 욕심이 가득해. 어떤 인간의 뜻이 강한데요. 보세요.
이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무리가 작정하고 만세 부르고 아멘하고 땅이 진동하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막 나가니까 저쪽에서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요 저쪽에서 힘이 쭉 빠진 거예요.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올라가. 시온의 성막 재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 번제단 뿔인데 그 뿔이 이렇게 돋아나 있는 뿔, 그걸 왜 잡아요? 거기는 죄사함을 받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곳. 내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자기 목숨 부지 않고 두려워해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겨우 자기 목숨만 부지하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사단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끝나고.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만일에 이쪽에서 약하게 나가잖아요. 그냥 적당히 봉사하고 작정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결정하고 만세가 아니라 한 10세 정도 하고 진동이 아니라 머리나 진동시키고 뭐 축복이 아니라 그냥 축복되고 찬송이 아니라 그냥 대충 나가면요 솔로몬이 그냥 왕 되는 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이러면요 저쪽에 소리도 안 들려요. 저쪽이 이미 잔치를 더 크게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단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아요. 무시하면은 당해요. 두려워하면은 또 우리가 속아요.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이요.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요 그 소리를 사단이 들어요. 지가 알아서 도망가요. 문제가 그냥 알아서 해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야곱이 근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그 하란 땅 밧단 아람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원래 어디로 돌아갔어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했잖아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 기둥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왔는데 어디로 갔어요? 잘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고 천군 천사로 보호해서 왔는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 땅에 있다가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걸 때문에 아들들이 세겜산 사람을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야곱 족속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서원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세겜에 머물지 마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서원을 갚아라. 그래서 야곱이 회개를 하고 잘못된 옷들, 잘못된 그 이방 우상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가자. 20년 전에 꿈에 사닥다리로 나타나시던 그 장소로 돌아가자. 그래서 참 회개하고 올라가니까 가나안 땅 족속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 족속이 두려워하다가 뒤집기가 일어난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딱 두고 돌아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두려운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못 만드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사단이 두려워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건들이 두려워서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하고 요압하고 이 사람들이 왜 뿔뿔이 도망을 갔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다 맞았어요. 의기투합해서 나름대로 일치단계를 했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빠졌죠? 다윗의 지명이 빠졌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뜻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뜻과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이라는 게요,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려움 떨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알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속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착각하면 안 돼. 사실은 거기 내 욕심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물어봐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세겜 땅에서도 단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잘못하면 두려움이며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성도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아도니아가 물리치고 솔로몬 왕을 잡아야 돼요. 그야말로 솔로몬 왕을 만세를 부르는데 성령의 권력이 마주 진동이 마주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게 임한 모든 사단이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임하고 왜 실패가 임하는가 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뜻에다가 헌신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뒤집기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걸어놓고 인간의 뜻이 딱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두려운 일, 무서운 일, 안 좋은 일, 실패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속았어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네, 욕심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선악과 원리라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건 뭐냐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딱 제껴놓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 때 그때 마귀한테 딱 잡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사단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신을 헌신할 때 성령의 권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두려운 것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가 손도 안 대도 그 소리가 사단한테 들리고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실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찬송이 임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재기수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 그러면 뭐냐 하니까요, 사단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것이 오래가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안에 깨끗하게 비어있으니까 뭐냐, 7 귀신이 들어갔다 다시 들었다 합쳐서 몇 명? 8개. 지금요 여러분 귀신 천지. 왜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뜻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반드시 사단이 바깥에서 돌든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크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들었다. 그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게 알려서요 고쳐야 돼요. 기도해가고. 주님이 병을 고쳤잖아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리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병경대 그냥 왜냐면 그걸 알리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없다고. 근데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이 밀어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쫓아내도요 안 나갔다가 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고 예수님 만세 부르고 아멘 그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작정하고 찬송 부르고 축복하고 땅이 가라앉힌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뭐예요? 충만해지잖아요. 아멘. 그러면요 저쪽에 있는 사단이 듣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왔던 귀신들이라도요 지가 알아서 나가버려요. 왜? 우리 속이 밝아지니까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니까 귀신들이 감당을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엔드로겔과 기온섬이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성령 충만 받잖아요. 저 집에서 들린다고 가족들에게 이만 사탄이 떠나가게 될 집 하고 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하고 멀지 않아요. 우리 가족과 이들이 멀지 않아요. 그들에게 붙은 사탄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엔드로겔과 기온섬이 멀지를 않아요. 기온섬에서 성령의 진동이 일어나야 엔드로겔은 아도리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바깥에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웃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 가족과 이웃들한테 얼마나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영이 많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으로 좀 못한다 싶으다면 못한다.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왜 가족들 구원 못한 줄 아십니까? 내가 불순종할 때 그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예요. 이미 끝난 건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노새할 때 아도니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딱 붙으면요 거기에 헌신하면 성령의 충만한 권능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죠. 내가 성령이 충만해.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저쪽이 벌써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집처럼 해. 미치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의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교사가 여러분들이라고. 요즘은 집마다 세상마다 나라마다 사단이 충만하게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성경으로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우리 집은 아프리카다 딱 하고 들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 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교로 인도하자. 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는 맡더라도 내 집을 아프리카로 생각하자. 할렐루야. 교회가 하는 교회는 왜 아메리카야 아메리카. 아메리카 성령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사단을 물리치자. 그래서 아메리카로 데려오자.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칠 때요 이 영적 교훈을요 우리가 딱 줄이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면요, 반드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고 내가 뭐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 살인죄를 짓든 음란죄를 짓든 다윗보다는 우리가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살인한 사람 손들어봐요. 우리는 살인은 안 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 영혼에 흐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지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고 예수 보혈만 의지하면 그냥 모든 죄는 깨끗이 씻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만큼 크다. 어떠한 죄도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족들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죠.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그를 중생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을 받는데, 예수의 증인까지 나가려면 예수의 성령의 권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이나 훈련시켜 놓고도 그 위에 또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권력을 받아야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력이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약하면 증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라 해도 안 해요. 거기 사단이 붙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 우리 소리가 가게야 저들이 두려워하고 사단이 따라가면서 아도니아가 솔로몬한테 붙어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걸하듯이 우리한테 붙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지금 큰일 난 게 한국교회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하대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오네. 여러분, 대학을 가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걸로 만족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곧 중학교밖에 안 났지만 아이들은 어디 가요? 대학 가고 박사 되기를 원하잖아요.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은 보혈로 구원을 시켜놨으면 그 초등학교 정도 수준인 중학교 수준으로 끝내는, 대학을 가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권력을 받아가지고 나만 구원받을 바 아니라 저 사단한테 잡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키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민교회를 비롯해서 미국 교회가요, 성령의 충만한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끝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대충 한 90%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 사단한테 속아서 산다고 지금. 목사도 그렇답니다. 장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준이 크게 안 다르답니다.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헌신을 안 해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나 그냥 은혜 받으면 된 거야. 자기 뜻, 자기 욕심하고 비겁해지고 나약해지고,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그냥 지워버린다 그러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축복이 막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귀신천지요. 바이든한테 귀신이 충만해요. 나는 그래 봅니다. 이재명은 귀신 그 자체예요. 문재인은 사단의 하수인이야. 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자기 뜻대로 대충 사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아도니아 편입니까? 말은 다의 편인데, 마음은 다의 편인데, 몸은 아도니아 편.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사단이 베드로도 잡을 뻔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주시면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죄송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여기 다 모여 한 14명 되는데 귀신들의 역사가 거의 다 붙어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에 살고 핑계대고, 자기가 좀 알 거예요. 근데 그게 부인을 하면 속는 거예요. 평생 속습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복 못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 구원 못 시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면 사자성어로 달랑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복도 좀 많이 받고, 네? 우리 교회도 부흥도 좀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 좀 끄집어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좀 옮기고, 그걸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윗보다는 아도니아 쪽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지금 다윗과 아도니아 중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예수의 정도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할 작정입니다.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이 다른 사람한테 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사단 따라갑니다. 사단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겪으면 모든 대립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고,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 세대는요, 사단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엄청난 어려움의 세대들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수비가 최상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랍니다. 뜨겁게 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동하시겠습니까? 만세하시겠습니까? 작정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시겠습니까? 찬송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